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3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고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은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이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풀어지고 그리고 미워하였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말 풀릴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성경에 인류 최초로 관계의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관계에 큰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관계의 문제를 겪은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가 자기 몸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아담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 자체는 틀린 말 아니지요. 우리가 보기에 실제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민 사람은 하와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아담의 그 대답이 틀릴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대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와는 아담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와를 제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하와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나입니다 아니에요.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미 여기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류 최초의 관계의 문제는 다퉈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퉈서 관계가 깨어진 거 아니에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제서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관계의 기원이에요. 관계의 문제의 처음 출발점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관계의 근본 원인, 그리고 가장 관계를 푸는 가장 근본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겪는 관계의 가장 핵심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냐 거기에서 문제가 처음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문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겪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계가 틀어진 것은 여러분 죄와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죄와 함께. 죄의 죄성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도 우리의 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있지요.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문제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관계의 문제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죄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관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수평 이동한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리더로 활발하게 사역했다가 그리고 직장을 옮기는 문제, 학교 다니는 문제 등으로 이렇게 온 경우도 많고 그리고 관계가 어렵고 깨어져서 온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젊은이 교회 오니까 그렇게 내 눈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사라졌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이 젊은이 교회 와보니까 이곳은 안전지대입니까? 아니죠. 여기 오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도 나를 속썩이게 하고 그리고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이 이름 바꾸고 얼굴 바꿔서 그대로 있어요. 직장은 어떠세요? 직장은
직장에서 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 그래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직장에 또 있어요. 그런 상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찌르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관계의 문제로 따지자면 아마 이 자리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실제로 관계의 문제가 드러난 경우.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영성일기 수료식을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기를 갑상선 암으로 그 집사님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갑상선 암이 발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치료하는 과정,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쉽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오히려 그 치료하는 과정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에 걸렸더니 가족이 그렇게도 이전하고는 달리 틈만 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멀리 사는 친척들도 전화 와서 어떠냐고 연락을 해주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도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시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이제는 치유를 받았는데 암보다 더 큰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인가? 암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라고 하셨어요. 관계가 교회에서 어긋났는데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받아야 될 수술도 너무 분명하고 먹을 약도 너무 분명한데, 아니 관계가 어긋났더니 도대체 손 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가운데서도 지금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어려운 분 계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애초에 아예 두려워해서 누구하고도 관계 맺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점점 이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의 문제이죠.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이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그러한 극단들은 아니어도 내 삶에 진짜 진실하게 관계할 사람이 없다, 외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는 그나마 제일 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 삶에 관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문제. 내 삶에 관계 문제 없어. 아유, 이번 3주간에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되게 관계에 한 번 발걸음을 내딛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진실되게 관계에 발걸음 내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픕니다. 제가 자녀들을 사랑해 보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관계를 정말 한 번도 정직하게 나아가보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관계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바르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어떤 말이냐면 저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관계의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관계의 문제는요, 벗어나야 될 문제 아니에요.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감당해야 될 문제. 그래서 진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넉넉히 감당하는 자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관계의 문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가장 관계의 근본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야곱은 그의 형인 에서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연약함을 악용해서 형 에서가 밭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을 끓여놓고 그 팥죽을 흥정의 거리로 삼아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속임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형 에서라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지요? 제가 알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관계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할 정도까지 갑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동생인데 죽일 각오한 거예요. 이 말은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죠. 끝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이 에서를 피해서 멀리 아람 평야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고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앞에 지금 관계의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의 형인 에서는 여전히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한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운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를 맞으러 나갑니다. 환영하려면 400명 데리고 나가지 않겠죠? 남자들만 골라서. 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야곱을 처단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러한 관계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야곱이 이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근데 그 예물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양과 염소 440마리, 낙타 60마리, 소 50마리, 나귀가 30마리, 그래서 가축대만 하더라도 550마리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돈으로 좀 환산을 해서 좀 불러드릴 걸 그랬어요. 가축대만 해도 550마리를 예물로 택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가축들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각각의 떼를 나누어서 보냅니다. 떼를 나누어서. 그래서 양과 염소 440마리를 1진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낙타 60마리 2진으로 보내고, 그래서 자기를 마주하여 달려오는 에서가 달려오다 보면 순차적으로 이 예물을 만날 수 있도록 야곱이 꾀를 씁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 제가 이번 주에 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매 식사 때마다 이렇게 가보면, 식사하는 자리에 가보면 선물이 놓여져 있어요. 선물이. 첫 번째 선물이 빗이었어요. 빗. 빗 아시죠? 빗. 그리고 그 다음 식사 때 가보니까 귀우비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가 열쇠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수세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물로 따지면 정말 자잘한 물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 시간 그렇게 식사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자잘한 선물이라도 놓여져 있으니까 나중에는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귀후비개가 감동이 돼요. 돈으로 따지면 뭐 한 100원, 200원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엄청 또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가면 뭐가 있을지. 가보면요, 랜턴, 조그만 랜턴 하나 있고,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쓴 전략이에요.
좋은 것으로 제가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뭐 이 자잘한 거 잘 쓰지도 않고 빚은 저 뭐 빚어도 뭐 소용이 없을 머리인데 빚은 왜 줬나, 한 번에 이런 다 모아서 한 번에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순차적으로 나눠주니까 정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가 형 에서를 연구한 거예요. 달려오는 형 에서가 오다 보니까 한 무리가 있습니다. 440마리의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마음에 금이 좀 가겠죠? 그런데도 아직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달려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낙타 60마리가 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 50마리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좀 요동함이 없겠습니까? 매우 완고하신 분들만 있나 봐요. 마음에 요동함이 있겠지요. 야곱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전에는 그렇게도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비열하고 악했던 야곱이었는데, 지금은요, 야곱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띄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희생을 한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많은 부분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에서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까지도 썼습니다. 야곱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이 관계에 있어서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관계의 정석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만나 관계를 맺거나 풀기 위해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도 읽었죠. 그가 선물을 좋아하는지, 그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칭찬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라. 우리가 그런 책 읽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희생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담겨 있는 모습은 훌륭한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진짜 풀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그를 격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야곱아, 너 많이 달라졌다. 그래,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 포기도 하고, 내가 진짜 20년 동안 너 훈련시킨 것 헛되지 않았구나. 자랑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 안 하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 야곱과 밤새워 씨름하셨습니다. 밤새워 씨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씨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온몸에 흙이 뒤집어 쓰여질 정도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셨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지요? 지금 야곱에게 진짜 문제는 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진짜 당한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화해를 풀 수 있을까가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진짜 풀어야 될 문제는 나야. 네가 진짜 풀어야 될 문제는 나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분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신 것을 오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사람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그렇게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늘 교회에 붙어 있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삶의 일상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저희 교회만 해도 스태프들이 꽤 많지요. 풀타임 사역자들 꽤 많습니다. 목회자만 해도, 목사님만 해도 17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천사일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아닙니다. 저를 보셔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사이에서도 은근히 깨어짐이 있고 갈라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의에 갔다가 하루 종일 마음이 토라져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음에 끙끙거리다가 마치는 날이 저에게도 있어요. 어떨 때에는 나하고는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고, 어떨 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도 교회 사역하면서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분한 거예요. 어떤 게 분한 거냐면,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같이 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동료도 인정이 안 되니 너무 분한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 너무 마음에 분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보따리는 들고 나오지 않느냐? 제가 순간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와서 관계는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관계의 기도 보따리는 왜 나한테 들고 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사람들과는 그렇게도 마음으로 씨름하고 눈치 보고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는 전혀 씨름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씨름하면 탈진하고 지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 반드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씨름하면 탈진하고 지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충만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지요. 야곱이 관계의 문제를 앞두고 그를 찾아오셔서 너의 진짜 문제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탈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야곱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씨름을 쌓은 겁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12월 25일에 성탄절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고 싶으셔서 가족들과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같이 기도하다가 장소를 하나 결정하셨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황화강이 흐르는 가장 근원지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자. 황화강에 원류가 있는 그 지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황화강 하면 중국의 상징이죠. 중국을 다 가로질러 흐르는 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원류가 흐르는 곳에 가서 그 중국을 축복하고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성탄절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감동이 넘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글쎄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도 물난리가 난 겁니다.
겨울이었는데 낡은 그 건물에 수도관이 동파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온 거실이 완전 물천지예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내면 물이 흐르고 흘러서 틈새 사이로 흘러서 밑에 집까지도 다 흥건히 젖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밑에서 아주머니가 경비원 대동해서 올라오셨어요. 중국 아주머니죠. 그리고 다짜고짜 선교사님에게 진짜 할 말 못할 말 해서 욕을 그렇게 해대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왜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냐? 이러면서 그렇게 쏘아붙이셨어. 선교사님이 뭐 할 말이 없죠.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분도 나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다가 손해배상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 누가 딱 봐도 외국에서 살다 오니까 한 3배 이상 부른 것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한국에서는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선교사님이 감당하시기에는 아주 큰 액수였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보험회사에다가 연락해서 이거 보험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하였을 텐데 중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일단은 아주머니 내려보내 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사모 선교사님이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황하강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고 아주머니 찾아갔습니다. 퉁명스럽게 대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의외로 선교사님이 내뱉은 첫 마디가 아주머니 돈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너무 당황하셨죠. 왜냐하면 본인도 몇 배 불려서 제시한 거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동그라져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주머니, 외국 땅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물어보셨대요. 외국 생활하는 저와 저희 가정은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아주머니와 같은 이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돈이 넉넉치 않고 아주머니에게 손해배상하려면 많은 돈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돈보다 제 이웃인 아주머니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돈 다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 듣다가 눈물이 핑 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주머니가 속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늘 바깥에서 쏘아다니고 아이도 제 맘대로 되지 않고 너무 외로운 이 아주머니의 속사정을 막 털어놓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몸도 아프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선교사님이 그 이후로 이 아주머니와 완전히 연합되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관계를 푸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은요, 쌍방화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 나도 화해하고 그도 화해해야 화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화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셨고 우리가 씨름할 씨름은 뭐냐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씨름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은 라이프 투게더의 시간과 라이프 얼론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라이프 투게더 그리고 라이프 얼론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의 삶을 보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같이 있는 시간,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 그런데 이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라이프 투게더의 삶은 라이프 언론의 삶이 결정한다라고 하셨어요. 라이프 투게더의 삶은 라이프 언론의 삶이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인 라이프 언론의 시간이 자리를 잡히고 충만하여야 라이프 투게더의 시간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죠? 독거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라이프 언론이라는 것을 번역하면 독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번역을 말하자면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만의 시간인 거예요. 라이프 언론의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시간인 거예요. 여기에서 충만해져야 함께하는 시간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은 한 주간 학교에 갈 것입니다. 이제 직장도 가실 거예요. 다시 라이프 투게더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는 시간은 내일 날이 밝고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관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이제 TV 다 봤어요. 볼 것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때부터 내일 관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싸워야 돼요. 특별히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오늘 저녁에 내일의 관계를 위하여 오늘 저녁부터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오늘 저녁 혼자 독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화해하셨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계를 다 바꾸어 냅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게 내리고 튼튼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뿌리가 견고하게 뻗고 그로 인해 깊은 곳에 영양과 맞닿은 나무는 그 반대로 보이는 곳에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저녁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지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받아 누리면 누군가 함께 있는 시간에 견고히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관계의 기쁨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관계가 어려운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관계가 어려운 시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지극히 개인적이고요, 지극히 이기적이고요, 또래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셀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것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기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들어갑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청년들 만나보면 너무나도 지금도 상처가 많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다 외로워요. 모르셨죠? 서로 외롭다는 거 알면은 빨리 너 외롭니? 하고 풀어주면 될 텐데 다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람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사랑 없음의 시대로 갈 때에 넉넉히 사람들을 품어주는 자로 세워져야,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나 스스로도, 나 한 사람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까지 넉넉히 품어주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누구라도 받아주는 사람으로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받을 성찬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주위에는요,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빵점짜리 사람들 많았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읽어주지 못하고 늘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도 어느 편에 앉지?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혈기왕성한 베드로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감당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러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기 전에 밤을 새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충만함을 누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관계에 있어서 넉넉함의 근거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해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넉넉해 보입니다. 소위 갑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관계는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마치 야곱이 그 에서를 향하여 그렇게도 관계에 있어 탁월한 방법을 썼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넉넉함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 안에 오신 넉넉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넉넉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리고 이번 한 3주간의 기간이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 시간 받을 텐데, 이 성찬은 모든 이들을 넉넉히 품으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받을 텐데, 여러분 안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관계 문제에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씨름하면 탈진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을 주십시오. 누구라도 감당할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어려움을 당한 네팔 땅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내일 긴급 재난 구호단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섬기는 일에 작은 것이라도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팔 주민들에게 위로의 손길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이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